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제목 정하는 것 때문에 잠깐 고민했는데 아마 이 제목이 제일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누구의 시간이었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시작된 제자들의 시간과 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후에 시작되는 시간들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봤던, 지난주까지 봤던 누가복음에 대하여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의 복음서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연속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의 의도랑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을 때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차이,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들을 누가가 어떻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헤아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전 시간은 바로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특히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그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고 가셨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적도 행하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일상화될 것인데 또는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가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야 할 이런 병듦과 또 고통과 고난의 이것들이 다 없고 때는 정말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바로 그런 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하면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안 데려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본인만 가십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그냥 혼자 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시작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이 데오빌로가 나오는데 그 데오빌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쓸 때보다 사도행전을 쓸 때가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성경학자들 중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실존하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세운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든 가상의 인물이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급선무죠.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옥신각신하다 보면 누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누가가 들려주고자 하는 이 사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것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아시면서 여기서 이제 공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공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12살 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행하시며 가르치던 이 시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면 12살에 예수님이 엄청 똑똑하셨네. 뭐 이걸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럼 근본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며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에 대하여 강조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에서 이 행하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도 여전히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하는 이 행하며 가르치는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냥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에 능하는 분들 있죠. 아주 똑똑하게 핵심을 탁탁 찔러서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르침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탁탁 귀에 이제 탁 꼽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많고 성도들의 어떤 생각하는 이런 흐름과 잘 맞추어서 그들을 깨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본인의 행위가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100%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를 써봤더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더라. 내가 애를 써봤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하여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내가 살아본 신앙의 경험으로 되고 안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에 대하여 막 이렇게 칼같이 자를 대고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행했더니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해봤더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민할 때도 훨씬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부분들이나 또는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며 가르치셨나를 우리가 잘 살펴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것을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치신 것을 제자인 그들이 받아서 행하며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신앙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뭐 이런 이적에만 포인트가 맞춰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만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신앙인들이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근본 이 모습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등한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지막에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 이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은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령점정 같은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아주 짧은 말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사도행전조차도 뭐 바울이 또는 뭐 베드로가 뭐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고, 바울의 그 놀라운 이 위대함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 자꾸 마음을 뺏겨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하며 복음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또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 봅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이 서머리 하듯이 간추려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모습인데요. 고난받으신 후에 요거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40일이란 날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이 3, 4, 7 뭐 이런 것들이 완전수에 해당하고 또 10이나 24 뭐 이런 것들이 완전수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수가 이게 완전수고, 또 이 40일은 이 광야에서의 40년 뭐 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40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며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3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이후에 내가 살아났다. 근데 그 살아남에 대한 증거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속에서나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죠. 특히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제 못 박힌 손과 옆구리 뭐 이런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와서 이렇게 보라, 만져보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을 한 토막 가져다 주니까 먹어요. 이건 귀신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활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먹은 게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을 먹음으로 나는 육신적으로도 완벽하게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는데 보여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으로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풀어주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고난받음과 죽음과 부활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해서 끝낼 시점이 되어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너희와 함께 이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이러고 마무리 정리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리가 맞춰지니까 이제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지려고 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지 않으면 아마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 본업이 대부분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마태는 아마 세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각각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혼자 있으면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는 이제 친한 분들하고 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나서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용기가 없다는 것보다는 자기 생업에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해보겠다, 남을 돕는 일을 해보지 않을래라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공을 이렇게 하면 좋다고는 말을 해요. 다들 좋다고는 말하는데 또 나서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할 마음은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아마 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마음을 뺏기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거기서 성령이 너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아마 그들은 거기서 기다렸을 거예요. 뭘 먹고 며칠을 기다렸는지는 우리가 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아마도 뭐 쉽지 않은 기다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너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날에 대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현실과 생각에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자꾸만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고 이렇게 뭐 돈 벌러 가거나 하나님의 일에 또는 관심에 점점 더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정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거나 또는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부분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부분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직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죠. 아마 그 질문이 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하여 자꾸만 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뭔가 자신들도 한 자리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자리 안 주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미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그 생각하고 있지 마라. 내가 성령이 오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시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인 더 실제적인 영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때가 금방 올지 아니면 아주 오래 있다가 올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예수님도 모르셨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그리고 결코 그것이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끝까지 순종하며 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과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그때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냥 이게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으로 살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이루어지지, 몇 년 뒤에 이루어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내가 협력하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그 역할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시고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냥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뭔 일이야? 아마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저렇게 가버리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에 아마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멍하니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서 어떤 두 사람이 흰옷을 입고 서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의미를 그저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왜? 너 왜 이미 떠나버리시고 안 보이는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약간의 책망적인 기조를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 약속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본 대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시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농부가, 아니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불러서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소출을 얻고자 종들을 보내죠. 나중에 자기 아들도 보냅니다. 이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지만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서에 가득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보면 다 약간의 다른 형태로 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남기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그것을 행할 때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명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이 두 명이나 나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마리아가 그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 거기 왔던 그 천사들이 지금 지금 제자들 옆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멍하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떠남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떠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너희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맞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돌아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도 좀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해요. 돌아오시면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가면 1장 1절에 있군요. 1절에 보면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한 부분.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통하여 배웠던 그 부분들을 제자들이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남겨놓고 가신 이 사명 이것을 너희가 지금부터 행해야 할 때야. 너희가 그렇게 멍하니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나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행하며 가르치시며 그렇게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지 갖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 말고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행하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나의 참된 삶으로서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인 것이죠.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시나요? 내게 형통 안 주시나요? 나는 뭐 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그런 삶을 안 주시나요? 이렇게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내가 내 삶에서 행하며 가르치고 또는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게 진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 여기 11절까지 딱 그래요.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에 대하여 딱 보여주시지만,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야. 너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살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돼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제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시간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행하며 또는 가르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